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바쁘게 지나갔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2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3년째가 딱 차는데 너무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영종도에 이제 들어와서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땅에 들어와서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도 없이 하늘도시 그 공간에 교회를 하게 하셨고 또 22개월 동안 그곳을 사용하면서 또 이곳으로 성진교회라는 이름으로 부지가 매입되고 화려하진 않지만 자그맣게라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과정을 보면 참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그 최근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한 주간 좀 가졌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역시 이런 삶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기력함 속에서 또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 분주함,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이 시간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사울이 그 사울의 그 처음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이 처음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의 모습은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출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도 손색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면 PPT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셔요. 1절, 2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사울의 어떤 인물됨을 표현하면서 준수한 소년이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만큼 더 컸다, 머리만큼 더 컸다 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면서 왕이 되어도 손색감이 없을 모습.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자신의 낮은 마음들, 자신의 상황들을 그대로 겸손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마음이 점점 변하고, 왕이 되자마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아서 이 암몬 왕을 물리칩니다. 그 물리치는 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완전한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서의 자리가 확고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신명기 말씀에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설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신명기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며, 설교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연로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뒤에 처져 있을 때에 뒤에서 공격했던 그 얍삽빠른 그 야비한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말렉에 대한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벌써 광야에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공격하고 뒤에서 괴롭혔던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죠. 뭐 가축이든 사람이든 어제 갓 태어났던 난 아이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이든 모조리 흔적을 남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더 이상 아말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일을 완전히 끊고자 하시는 마음이었죠. 사울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하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의 겸손한 모습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왕권이 확고히 세워지고 난 이후에부터 변질되어진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당시의 전쟁이 상대방 왕을 생포해서 처참하게 처단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승리한 왕의 그 권위를, 힘을 과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 아말렉 왕을 생포한 이유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살찐 소, 살찐 양, 그런 가축들을 따로 빼놓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탐심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 욕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셨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끝까지 핑계와 변명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본 말씀인데 한 번 더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고 정당한 이유로 아각을 생포했고 살찐 소, 살찐 양, 좋은 가축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죠. 사무엘은 사울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울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자신의 앞에 지나가도록 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10몇 절입니까? 1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선택하는 그 내용 말씀 16장 말씀인데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하나씩 통과시켰는데 앞에 가게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사무엘이 보는 것만으로도 왕이 될 만큼 충분한 외모와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붓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말씀하고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러 모은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느냐는 이 질문에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새가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인 이새가 보더라도 왜소하고 힘이 없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리에 초청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어리고 연약한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그 막내를 보기를 원했고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식사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그 뒤에 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인데 이 부분도 우리 교독해 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 다윗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고 다윗이 기름 부어 받기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새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키와 용모를 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질과 용모를 두루 갖춘 인물이었고 사울 다음에 세워질 왕으로서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까지 한다 말씀하셨고 엘리압이 지나갈 때 7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 7절의 말씀에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준 이하였죠. 나이에 있어서도 그리고 키와 체격, 외모와 용모에 있어서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어쩌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 자신이 보기에도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작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왕이 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여길 만큼 그러한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기를 원하셨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되고 찬란한 나라를 만들고 이룩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세상은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역시 화려한 외모와 키와 능력을 보는 것이 이게 뭐 틀리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야 더 멋진 세상이 될 것이고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러면 더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에는 그 겸손의 마음을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그 겸손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하여 연연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도 있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중한 말씀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과 외모와 키와 힘과 능력을 더 많이 앞세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강하게 취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 앞에서는 점점 더 형식적이게 되거나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조금씩 가볍게 여기며 점점 더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어둠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도 감추려고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지 핑계하면서 자신의 어둠을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이 사울의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외모와 용모와 키나 나이나 어느 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되는 그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15년 정도를 세월을 보냅니다. 그 세월 동안 말도 못할 고난과 쫓김과 배고픔과 눈물의 세월을 다윗은 겪습니다. 그 세월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패하지 않으시고 15년가량의 세월을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난으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충분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시간들을 더욱 강팍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데에 모두 소진해버립니다.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그 상대만을 죽이려고 그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립니까? 숨깁니까? 핑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궁핍함에 있을 때나 모든 것을 소유한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말씀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까지 다윗을 이는 내 친구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에 딱히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는 외모와 능력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과 말씀에 대한 진실됨과 간절함을 늘 품으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 믿음과 성품이 변질되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과 사랑,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중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진교회 성도님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며 인정하시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하나님이 패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는데 이 시간이 가벼운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높은 데 있을 때나 낮은 데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잃어버려지지 않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